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7월 11일 지난주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11일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회 세계 선교방송 대표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선일 목사님이 지금 병중에 계신데 오늘 아침 예배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나, 한 개인을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먼저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먼저 주신 말씀을 또 전하면서 또 오늘 이 찬양을 드리게 된 이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빨리 낫기를 바라고, 우리 오늘 찬송가 383장 2절에 보면요, 1절은 물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주님이 깨어있대요. 나는 졸고 잘지라도 택한 백성을 항상 지켜서 길이 보호하신다. 이런 찬양이에요. 2절에 보면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게 그늘이 되시나니. 왜 그늘이 필요할까요? 쨍쨍 뜨거울 때는 그늘이 필요하죠. 쨍쨍 뜨거울 때는 그늘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누구에게든지요. 시원해야 되니까. 예. 그런 가운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게, 원래 이거는 말씀의 뜻은 낮의 해나 밤의 달이, 이게 다 다른 나라의 애굽의 그 주변 국가들의 신이에요. 신. 해신 성기고 달신 성기니까 그런 것들이 너를, 어떤 귀신에 속한 악한 영들도 너를 상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단 말씀에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고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그랬어요. 내게. 저도 수차 말하지만 혈액암으로 와서 암이 왔대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말을 안 하고 검사는 끝났다고 하는데 말을 안 하고 보호자를 찾으면 그건 이상한 병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거의는 암이라고 생각할 때니까 각오를 했어요. 암 걸렸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다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나머지 마무리 시간을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 지를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데까지 살리고 살려주시는 데까지 사는 거지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고민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화를 주지 않고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혼을 보호하시는 거죠. 앞 동네 불이 났더라도, 옆집에 불이 났더라도, 옆집은 불 났지만 너희 집은 불 안 나, 너는 괜찮아 하면서 나의 영을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혼을 보호하신다 그랬죠. 우리 혼, 소울, 스피릿, 영이 아니라 소울, 인간적인 모든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혼이죠. 응?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 그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받으면. 응?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먼저예요. 아뢰라. 보호하실 것을 혼이 먼저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그건 내가 먼저 하고,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얘는 이런 평강, 쟤는 저런 평강, 이 사람에겐 이런 행복, 저 사람은 저런 행복. 돈이 없는 사람한테 병이 아무리 중하다 해도 돈 있어야 고치죠, 물론. 그렇지만 돈이 먼저예요. 병 고침이 먼저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 사람과 그 처지와 형편에 맞게 첫째는 그 마음에 구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을, 염려를 맡기는 사람, 모든 일을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또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리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줄로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 이제 그러셨잖아요, 야고보서에.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에 걱정 마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킨다. 너는 내 날개 밑에만 거해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지킨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고 늘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위로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주장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물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고 그러시죠. 근데 그 안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혼을 스스로 지키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능력을 먼저 가져야 된다 이거. 내 혼을 보호하시지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여줄 거. 앞집이 옆집이 불이 났다 할지라도 우리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 생각감을 하나님, 우리 집도 불나서 없어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어쩌겠어요. 그것도 어쩌겠어요.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은 너는 내가 지키며 하시는 믿음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저는 그것을 믿고 정말 홍수 가운데 자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까지요?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어저께는 지나갔죠 이미. 그럼 지금 now 현재를 말해요. 현재부터 언제까지요? 영영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영세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전한 말씀만 갖고도 이미 말씀이 다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또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오늘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이에요. 마태복음 7장.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7장 7절요. 예,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거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우리에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성령이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찾아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거지. 그냥 말로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 막 두드리면서 열었어요. 어머 그랬어. 사람 달려 이거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속사람으로 묵상기도만 하지 말고. 그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아니에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왜? 내 지혜로는 못 찾아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우리 가만히 평안할 때 기도합니까? 평안할 때는 그냥 감사기도만 나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던 내 마음에 불안이 오는 문제가 있을 땐 어때요? 나도 모르게 어머 어떻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부터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사람들은. 그러면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이미 받을 것이오라고 답을 주셨어요. 네가 구해. 지혜가 부족하니 네가 구해. 제가 신학교 갈 때도 너무나 짧은 공부 시간이었는데 장로교 쪽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하나 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 백석이 됐죠. 그때는 기독신대니까 그걸 하고 그냥 굉장히 오래 있다가 10년 넘게, 그때는 평신도 때니까 그냥 예수를 잘 믿고 성실하게 믿고 또 똑똑하게 믿으려면 그래도 신학적인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더 반듯하게 믿겠다 싶어서 공부를 했지만 공부한 걸로 끝났어요. 뭐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예, 하여튼 기본 과정을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은 가까이 또 지난 다음에 10년까지는 안 되나? 그래 하여튼 뭐 8, 9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갑자기 부르심이 느껴지는, 그때 막 신앙생활 열심히 내가 다시 회복해서 열심히 할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느껴져가지고 고민을 좀 하고 있을 때인데, 같은 교회 다니는 청년이 자기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으니까 집사님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근데 추천사를 받아야 되는데 한 교회에서 2명이나 신학교 간다고 하면은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줘야 될 텐데 써줄까 해가지고, 내가 더군다나 이 열심쟁이가 신학교 가면 일꾼을 떠나보내는 준비를 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담임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별로 신학교 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은 것 같은 걸 느낄 때였거든요. 그 걱정을 했는데, 그 청년이 낯설 때 자기 서류 내밀 때 같이 내밀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돼서, 그것도 지혜잖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가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말씀처럼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두드리니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러분, 구해서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안 되면 찾아내서라도 받아야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찾으면 좋은데 거기서도 안 돼. 그러면 이제 막 두드려야, 목적 달성을 위해 또 두드려야 돼요. 처음에는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한 끼 금식이나 하던 정도였지, 뭐 찾을 때는 어떻게 돼요? 조금 더 강도. 그 다음에 두드리는 상태가 되면 급해 죽겠는데 언제 여유가 있어요. 막 서원도 들어가고 막 금식기도도 들어가고 3일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정하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일은 한 5일은 해야 돼, 일주일 해야 돼, 어떤 경우에는 20일 해야 돼, 어떤 경우는 40일 해야 돼, 주의 정도는요. 막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답이 어떻게 오는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거 보세요, 여러분들. 10절 보세요. 생선을 달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뱀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 아니죠. 짐승은 지금 뭐 사람들이 뱀도 먹기도 하지만은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은 어디서 나요? 바다에서 나잖아. 싱싱하던 넓은데. 근데 뱀은 어디서 나? 물론 산도 넓죠. 그 산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생선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바다에서 나는 거예요. 물에서 나는 거예요. 깨끗해요. 바다가 아무리 오염됐다 해도 땅만 하겠습니까? 근데 뱀은 어디서 나요? 땅에서 나는 거예요. 바다에서 잡는 거는 지금 어부들이나 잡지 아무나 잡는 건 아니잖아요. 낚시약 물려도 하나둘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뱀은 어디 있어요? 땅에서 흙을 먹고 사니까 어떤 거예요, 이거는? 땅의 짐승이죠. 응? 땅에는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죠, 땅에는. 응? 근데 해필이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니라. 여러분, 여기에 좀 더 기도하시면서 깊은 지혜를 얻어보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그 비유에 대한 얘기를 해석을 이렇게 놓으셨어요. 11절로 보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에 악한 자는 누굴 말합니까? 누구든지 착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는 악한 자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에요. 그죠?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배웠고 안다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할 때는 그건 악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런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 주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겠느냐. 오늘 이 말씀에 우리 김선일 목사님, 그리고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김혜시바 사모님,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병들어서 고통 중에는 각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생선을 달래도 뱀 주지 않을 하나님이고, 내가 악한 자라도 내 자식한테는 유산 물려주고 싶고, 다 뭐든지 죽으면 이렇게 하고 싶고, 죽어서도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그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사람 이름만 거론했는데 저도 여기에 들어가죠. 늘 질병과 같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정말 불순종하고 사는 우리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어떤 것이 얘가 더 좋아하고 얘가 어떤 거를 더 마음에 들어하고 얘한테 어떤 게 더 어울릴까 알고 준다 이거예요. 평소에는 안 줘요. 근데 죽을 일 나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오래 못 살겠구나 막 이런 불안과 두려움. 어쩌면 내가 이번 병이 무슨 악한 질병일지 몰라. 어쩌면 불치병일지 몰라. 어떻게 판단이 날지 몰라. 아직까지 진단 중에 있는 분들은 그런 염려를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니? 솔직히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뜻이면은 데려가심으로써 좋은 것, 뭘 줘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만 죽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건 천국 있잖아요. 아버지 품이잖아요. 뭘 더 바라겠어요? 응? 그러나 지금 좋은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거,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아쉬움 이런 거 다 좀 더 하고 부름을 받더라도 이런 걸 지금까지 철없어서 게을러서 나태해서 못했던 이 악한 불순종에 했던 걸 다 좀 잘하고 우리 하나님 좀 떳떳하게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신 말이 뭐냐면 12절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전 이 말씀을 듣고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병들어서 아팠을 때 생각나는 게 뭘까요? 더군다나 진단이 그것도 그 무시무시한 백혈병, 혈액암, 기수도 높아요. 그렇게 딱 알게 됐을 때 어떨까요? 순간적으로 뭐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좋은 거를 먹고 살아 이런 생각은 없어요. 순간적으로 끝이구나. 이제 내가 인생의 정거장에 내려야 할 때가 다 왔구나. 그 생각이 솔직히 먼저 들더라고요. 뭐 그런 병의 끝은 그거라니까. 사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을 때예요. 그것도 몇 년 전이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에게 대접. 여기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에게 대접. 여기는 남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걸 먼저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 저런 거 받고 싶은 게 많다면 너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 그러는 거예요. 첫째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남에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또 나의 지인들에게 다 들어가겠죠.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어떻게 남을 대접 먼저 하라. 심어야 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 하나님의 법에는 반드시 복음과 함께 구제가 같이 가죠. 천계와 함께 떡과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같이 가야 돼. 뭔가 곤경에 처하고 어렵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그리고 배부른 사람의 뭐 때문에 옷 걱정을 하겠어요. 작은 걱정, 큰 걱정, 너긴신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주 너를 지키리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일을 하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들도 하나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들, 건강에 필요한 건강, 물질이 필요한 물질, 좋은 직장이 필요하면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가 필요하면 좋은 자로 안 주겠느냐? 네가 기도한 것대로 사인대로 주신다 이 말. 그러면 또 남에게, 그 사람에게 받을 생각만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항상 내가 먼저 줄 생각을 하면, 줄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먼저 좋은 걸 주셔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힘닿는 대로, 특별히 우리 국제지 기도방을, 우리 이 기도방을 통해서 정말 항상 자랑합니다. 우리 이 기도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담은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얼마가 모아서 선교하고 싶어서, 그 기도 가운데 항상 선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꼬박꼬박, 박아무개 권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방에 계신데, 그분 참 어려워요. 직장도 결코 쉬운 직장을 아니에요. 연세도 많으세요. 그런데도 매월 3만원씩을 콕콕,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보내시는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방에 쭉 기도 올리는 가운데, 자기 기도당번 시간에, 출첵 기도당번 시간에 기도를 많이 올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많이 올려, 정말 매 해가 지나갈 때마다 뭐 팀장 부팀장들은 말할 것도. 나중에 알았는데, 자기에게 그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다못해 기만 받고, 하다못해 뭐 먹을 거 얼마씩이라도 다 이렇게 보내면서 감사를 하고 있었더라고. 그분 하나가 우리 성교방에는 씨앗이에요. 나머지는 그렇게 뭐 다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 씨를 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그래도 마음에 있는 대로 한 군데 하다못해 20-30만원씩이라도,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요. 예,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끌어가 주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달라고 할 게 없어요. 늘 많이 주셨기 때문에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늘 말하지만, 제가 뭔가 아쉬운 일이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밥 먹다가도 위장이 찌르고 소화가 안 되면 바짝 놔두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시장이라도 한 바퀴 돌면서 막 강제로 전도지 막 주고 들어와요. 그럼 들어올 때는 벌써 배고파요. 들어와서 맛있게 밥 먹어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고, 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럼 단 얼마 안 되는 것이라도 거기에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심으면서, 하나님 이 씨앗을 받으시고 많은 열매가 그들에게 가게 해주세요.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맨몸을 아니고 기도라도, 없으면 금식이라도, 있으면 또 물질이라도,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있는 거라도 자꾸 나눠주면서. 응? 제가 당근이라는 거를 해요. 근데 한 3년 전에 하다가 은근히 그게 2,000원, 5,000원, 8,000원, 만원짜리인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 어머, 이것도 사고 싶고. 왜 그래요? 내 딴에는 그걸 사서 전도하는 데 쓴다고. 그런데 나눠주는 것도 물론 많았지만 안 나눠준 것도 많아요. 맨날 그렇게 나눠주러 댕길 수는 없잖아요. 나눠줄 사람을 만나야죠. 전도하려고 어차피 준비했던 거. 집에 쌓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럴지라도 준비할 때는 왜요? 선한 마음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거를 될지는 대로 그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주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게, 이렇게 말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하는 말 끝에다가 남을 대접하는 얘기를 했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시고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잖아. 모든 것을. 우리 기도방에 또 강명우 선교사님이라고 미국에 보스턴에 계신데, IT를 선교한다. 매달 컨테이너로 그 물건을 실어서 IT에다 선교를 해요. 그 가난한 IT 아시죠 여러분들?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정말 나라, 정말 세계 최고의 빈국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를 믿는다 한들 그분들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일이 미국 좋은 데 살면서 좋은 거 먹고 살면서 날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 제목이 오직 그거예요. 제가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그분이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내면 항상 저는 바로 기도방에다 올려놓고 막 이방 저방 올려서 기도를 나눠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컨테이너를 한 박스를 보내면 부도에서 하역할 때 벌써 반은 잊어버린대요. 그걸 따질 새가 없대요. 반은 벌써 훔쳐가는 거야. 그리고 반밖에 못 가.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이. 우리 같으면 한두 번 도둑 맞으면 안 할 거야. 포기할 거야 아마. 어? 내가 이구주구 비행기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주고 그냥 오지 안 맡길 거예요. 그런데도 그 훔쳐가는 사람들도 이게 어디서 오는 물건인지 아니까 언젠가 하나님 은혜를 줄 줄 믿고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강명주 선교사님 힘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선녀 목사님도 힘내십시오. 우리가 그 애정의 그 마음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뭐 선교회 회원들도 그렇고 말씀 전하시는 강사님들도 그렇고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비유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유와 악한 자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다 돕고자 하지 해꾸지라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럴 때일수록 저도 그랬어요.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누가 오늘 5만원 뭐 10만원 그러니까 희시한 뭐 감기나 걸렸다면 누가 뭐 병문안이나 오겠습니까? 그래서 암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병문안도 그때는 올 때니까요 많이 왔어요. 외국에서 많이 오고 한국에서도 많이 오고 오면 그냥 와요. 감기 걸렸으면 베지멜 한 박스 주스 한 박스 뚝딱일 텐데 이제 못 벌지도 모르는 입장의 사람이라 하니까 많이 주세요. 아무리 조금 줘도 막 한 3만원 정도 주려면 미안해서 그 안에 편지가 2장씩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은 그런데 자기가 어려워서 많이 못 드리지만 목사님 이것이 정말 자기로선 최선의 사랑의 예물이다. 알지요? 그분은 얼마나 어려운지 걸어다니는 분이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5만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성령이 실수를 시켜가지고 50만원을 보낸 분도 있어요. 우리 순복음 동기들 중에. 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앞에 가져온 물질을 저를 찾아오는 목사님들은 뭐 크고 돈 많고 이런 목사님들이 거의 없죠. 우리가 이제 그 그룹으로 선교회 단체라든가 목회자 모임이라든가 그 중에 우리 부흥사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큰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하니까 물론 액수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올지라도 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병원에 누워서 그야말로 맞잖아. 아픈 것 때문에 돈 생겼어요. 그러면 그 돈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왜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하면 또 주시겠지. 그리고 다음 단계에 오시는 분들 누가 오시든지 그 중에 어려운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 오시면 무조건 그냥 드려요. 하나님 또 오늘 안 죽으면 내일 누가 또 주겠지. 그럼 또 줘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원에서 퇴원해서 나올 때는 그래도 줄 게 있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고 남에게 좋은 것 주는 사람은 더 좋은 것 받고 응? 그렇게 하고 와서 퇴원해가지고 와서 제가 다시 집에서 하게 될 때 집도 조그만 집을 하나님이 갑자기 그때는 지방에서 사역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서울에도 물론 조그마한 그 쉼터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또 우리 기도방에 있는 그분입니다. 그분도 K 권사님이 아무것도 없이 어쨌든 침대 하나 달라가고 옷서랍 하나 달라가고 뭐해요? 다 지방에 있으니까. 근데 뭐 이사를 테레비에 냉장고에 뭐 하여튼 뭐 냉동고도 있고 빌거 다 있어요. 서랍에 무슨 장식장에 하다못해 의자예요. 내가 쓰던 침대보다 더 좋은 침대에 그렇게 해가지고 채워놓으셔서 퇴원해가지고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집에 와서 또 편하게 완전히 퇴원할 때까지는
일주일 집에 가 있다가 또 가야 되니까 그때는 면역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감염이 위험이 클 때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권하더라고요. 요양병원에 한 일주일이고 닷새가 나가 있다가 고대 구로병원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안 오고 병원에서 병원만 다닌 게 9개월 있었습니다. 항암을 8차까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는 안심하고 이제 2017년 거예요. 아마 2016년 7월 17일 날 발병해서 2월 17년 2017년 2월 20 며칠 22일이나 5일이나 되는 거. 그때 이제 집으로 퇴원해 와서 그때부터는 다 그렇게 뭐 천국같이 없는 거 없이 다 하다못해 그릇부터 뭐 없는 거 없이 다 해놓으셨어요. 주방 기구까지 다 뭐 목욕탕 샤워실에 응? 바블바스까지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와서 안전돼. 여기 뭐만 하면 천국이죠. 뭐 여기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뭐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 사방천지 오는 거 다 받고 조금도 불편 없이 지금까지 예? 아직까지 완치 판정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받을 줄을 믿고 그렇게 왔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없으면 구하면 돼요. 어떻게? 염려 근심 맡기고 시각이 뛰어나지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시편요.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시편 91편 91편 중에서 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합니까? 지존자는 지존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못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서 지존자의 은밀한 것을, 은밀한 것도 왜요? 주의 날개 아래, 날개 기다래, 날개를 쫙 펴면 뚝 떨어져. 그러니까 날개 딱 펴면 그 넓은 날개 아래 겨드랑이 감추면 보입니까? 그렇게 품에 따뜻한 품 가슴 옆에 이렇게 안아주신다는, 그 안에 산다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도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늘 쓰던 말씀만 써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요, 염려 근심 같은 게 있을 때도 지금처럼 빌립보서 말씀도 있고요. 또 시편에 120일 말씀도 눈을 들은 사람은 또 어디서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지금 보는 시편 91편도 있고요. 성경 전체의 염려를 주께 말고 베드로도 야고보서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죄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라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 거주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똑같은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 말씀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자요. 이 말이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고, 오늘은 제가 말했어요. 이거 제가 이제 말한 거예요. 지금은 누가 말할까요? 오늘은 대표로 그럼 김선일 목사님, 우리 강명주 선교사님, 김혜피바 또 우리 사모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한 번,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오직 한 번, 이 세상에 무엇이 많다 해도 정말로 나의 영혼 모든 것들, 땅의 것과 하늘의 것과 후세대와 이세대 모든 지나간 것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숨을 것이요 전쟁에서 나를 피하게 하는 것이요 나의 요새는 뭐예요? 아주 난공불락 요새. 절대로 그 요새는 누가 침범을 못하는 데 아니에요. 요새 응? 그 은밀한 곳에 있는 그런데 그런 분이 누구냐? 나의 요새고 나의 피난처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많잖아요. 의지하는 자요 의뢰하는 자요 의탁하는 자요. 이 분은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 할렐루야. 자, 왜냐? 내가 왜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목적이 뭐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를 오늘 지금 대표로 말하는 그 세 분들, 특별히 김선일 목사님, 김혜피와 사모님, 우리 강명주 선교점, 저도 들어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다 자기 이름 대고 하십시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뭐예요? 새를 사냥하는 사람들이 올무를 놓은 곳. 올무 뭐야? 딱 잡힐 수밖에 없는 길목에다가 딱 걸게 해놓은 거예요. 올무가 많잖아요. 딱 지나갈 때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데다가 위장해가지고 다 흙을 파고 막 거기다가 탁 찌르는 쥐덫같이 그런 거를 갖다 놓고 심한 전염병, 여기에서 말하는 심한 전염병은 뭘까?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거 심한 전염병이잖아요. 하루에 막 1000명, 2000명씩 막 세계적으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돼서 병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랬어요. 건지실 것이므로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건진다는데 누가 뭐래요? 응? 그가 어떻게 건지나 보니까 첫 번째요.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었지. 뭐예요? 독수리 날개 아래 품는다 그랬죠. 독수리가 얼마나 큰 새입니까? 그 큰 날개, 품 1m 얼마래요 날개가. 그런 큰 날개를 푹 덮어버려. 보여? 안 보여. 그리고 독수리는 왜 독수리를 비유하죠? 땅에서는 잡힐 염려가 있잖아. 응? 오늘 몰래 생선으로 주신다고 그래서 생선. 배 안 주고 물속에 사람은 모르는데 은밀한 곳에 감춘 곳이죠. 거기도 어떨 때는 바닷속이 잠수함 요새잖아요. 뭐 난공불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에게서 날개 아래 기수로 덮으셔서 날개 아래 탁 그렇게 피한다. 우리가 주여 주여 삼사가시면 천사 동원권이 있다고 그랬죠. 급해봐요. 주여도 주여 이렇게 안 나. 주여 이렇게 안 나. 어떻게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어떻게 아버지 주여 주여. 뭐 열차 같은 거 잊어버려 봐요. 자동차 열 때 더군다나 잊어버려 봐요. 신방 가야 된다. 엄마 주여 주여 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여 주여 하다 말고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으로. 왜 주를 의지했으니까 그 날개 아래 피했으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문제가 또 뭐예요? 그의 진실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는. 방패는 뭔 전신 막는 거. 경찰들 중에 전신 막. 그 다음 손방패. 싸우러 나갔는데 전신하면 어떻게 돼? 말 타고 가는데 손방패 들고 나가죠. 한쪽에는 활이나 칼, 뭐 검 이런 거, 창 이런 거 들고 자기 기능대로 은사대로 한쪽으로는 방패도 왜 자기도 막아야 되니까 자기한테 오는 거 탁탁탁 막으면서 화단 날려면 자기 얼굴부터 막아야 되죠. 얼굴 다치면 안 되니까 눈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야. 손방패도 되고 전신방패도 되고 누가요? 그의 진실함에 너무나 은혜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는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눈물이 납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진실하지 못합니까? 얼마나 편리한 대로 당시 요리조리 피해가고 핑계대면서 약속도 잘하고 나도 모르게 잘 어기기도 하고. 제가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생각을 하니까 어떤 분, 두 분이 생각나요. 그분은 인간적으로나 뭐로 보나 절대 그럴 수도 있는 사이도 아니고 그럴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처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약속도 잘해요. 그런데 그 약속들 잘 못 지켜요.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왜? 그 약속 못 지켜줘도 나는 지내고 사는데 크게 지장을 안 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니까. 네, 원망이나 불평, 처음에는 원망도 불평도 했어요. 미워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두기도 했어요. 근데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5년, 6년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도 없어졌어요. 오히려 불쌍하고 오히려 안 됐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히려 그들을 구제하는 마음이 오히려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방패로 삼으시고 손방패로 삼으시는 분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시기 때문에 그의 진심 틀림없다 이거야. 방패와 손,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틀림없이 진실하게 변함없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준 주님을 찬양하면서 1000명이 너의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 11,000명이 왼쪽 오른쪽에서 나한테 덤빈다 할지라도 10,000가지 1,000가지 일이란 얘기죠. 1,000가지 10,000가지 사건이란 얘기고, 1,000나라 10,000나라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1,000병 10,000가지 병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아니라 하리베가 아니라 알파 아니라 델타 아니라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다 있잖아요.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그리고 이 숫자를 볼 때 20, 1,100, 뭐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뭐 100억, 1000억, 만억, 뭐 1조 경, 거기까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경도 나노 경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있는지를 몰라요. 과학자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맨날 아는 말씀만 뺑뺑 돌 게 아니라 은하수의 별같이 떠있는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정말 하늘에 있는 그 별과 바다의 물고기의 그 종류, 우리도 모르는 물고기는 깊은 데 살잖아요. 우리가 먹는 물고기, 보는 물고기 외에는 뭘 알아요? 그림으로도 모르는 물고기 더 많아요. 그러하게 감춰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다 어디는 있다? 하나님의 말씀 세계는 빠진 것이 없고, 그래서 응?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또 뭐예요? 짝이 없는 것이 없더니 이사야 34장 16절이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할 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1,000,000명이 1,000,000명이 아니라 11,000명이 왔든지 1,000,000명이 왔든지 왼쪽에 있든지 오른쪽 아무 상관없어. 왜? 우리의 중심은 누구를 바라봐? 앞에 계신 주만 따라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명같이 앞에 계신 대장대신 예수만 따라갑니다. 중심으로 가는 거야. 좌우로나 우측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떨어졌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 이거죠.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라. 어떤 재앙이든지. 지금 코로나가 재앙이죠 사실은요. 근데 코로나만 재앙입니까? 지금 나라 경제가 무너진 것이 재앙이에요. 원자력이 저렇게 지금 원전 폐기 같은 걸 해가지고 재앙이에요. 태양광을 맞는 것도 재앙이에요.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도 재앙이에요. 좌파 정권이 들어선 것도 재앙이에요. 좌파로 흘러가는 것도 재앙이에요. 모든 부정과 부패가 법으로 만들어서 이젠 나라의 법으로 부정과 부패를 정상인 것처럼 만들어서 말장난들을 해서 뱀처럼 혀가 2개니까 걔네들 허구한 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아무것도 누가 책임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형이라도 책임져요. 동생들을. 응?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든지 이 나라 민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악한 길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자신을 드러낼 때 내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때 진정으로 바란다.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것을 거주하는 나라가 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백성이 된다면 이 나라 민족은 우리 하나님의 피 안 쳐요. 동해물과 백두땅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게 할 것을 믿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가 아니라 믿으십니다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시나 봤더니요. 예? 시편 우리 92편 보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다. 할렐루야. 주여 삼상하시면 천사 동원권이라고 그랬죠. 천사들을 명령.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병든 길로 가든지 가난한 길로 가든지 괴로움의 길로 가든지 상심의 길로 가든지 죄악된 길로만 가지 않으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돕는 사람들을 돕는 영들을 붙여주겠다.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돕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눠서 우리는 돕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천사. 우리가 선교를 돕는다 그러면 그것도 다 돕는 영들로 역사하시는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그렇게 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명령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게 주시기만 하면 안 떼어먹고 그대로 전해줄 텐데 지금 내게 없어요. 할 때 하나님은 주셔요. 저는 경험 있어요. 그러면 안 떼어먹고 정말 줘요. 그러면 이번에는 100만 원 줬다. 그러면 300만 원짜리 구해도 줘요. 1000만 원짜리 구해도 줘요. 더도 줘요. 내 믿음에 따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도 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섬 하나 달라고 그래요. 저도 해봤어요. 한때 독도 뭐 어쩌고 하는 거 해가지고 같이 그 그룹들하고 뭐 외국도 다녀보고 독도 하나 달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라를 달라고 하면 독도는 숨어있는 거야.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고 하면 이 세상 지구 전체 세계 만물 우주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천사들이 지키기 때문에 우린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네 몸을 이웃을 네 몸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이죠 우리가. 너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너처럼 사랑해.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도 제일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응? 그런 것처럼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이르시 그렇게 하면 모든 것 그렇게 하면 전능자의 그날에 지존자의 은밀한 것을 구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보장이잖아요. 어? 피난처요 요새요 뭐 내가 의리한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까지만 고백하면 그 나머지는 쭉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염려 근심하던 것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라는 거니까 우리 도움이 어디 좋을까 걱정하던 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적 이게 뭐예요? 말라기 4장 2절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뭐 치료의 강사를 받아서 뭐 송아지같이 뛰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거만 알아. 치료의 강사를 받아줘서 송아지같이 뛰게 해주시는 그거만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너희에게는 두 번째가 뭐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야 돼. 의로운 해가 뭐예요?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료하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해 그것이 빛으로 광선으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랬죠. 그냥 비치는 정도가 아니라 엑스레이 감마 광선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응? 엑선 감마선이 그냥 막 뼈를 피를 머릿속에 뇌를 우리 오장육부를 뚫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빛은 어떻겠습니까? 휙 한번 스치고 지나가면 나라도 고칩니다. 태풍도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응? 가난했던 나라가 부하게 하는 것 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6.25 동란 나고 우리 동생이 지금 6.25 동란 날 때 태어났거든요. 제 밑에 동생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불과 뭐 6.25를 지금 우리가 부자 된 지가 오래됐어요. 벌써 한 90년대부터는 이거 뭐 수준에 올라 있었고 2000년대 와서는 말할 것도 없죠. G12가 뭐예요? 이 세계 10개국 안에 들어가는 어? 세상에 그런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상에 몇백 나라 중에서 10개 나라 안에 들어가는 이런 위대한 나라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내온 우리는 스리라고 아팠죠. 그죠? 예, 그 시대를 지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막 좋은 세상 누리고 산 거는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0년. 저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 그전에는 다 고생스러웠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지만 웬만한 한국 사람들은 40년, 50년 전만 해도 그야말로 기아 대책이 없으면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북한에서 쫓겨나와서 남한에 오셔서 응? 6.25 사변 이후에 1.4 후퇴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온 믿는 우리 탈북자들 때문에 그들이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을 전하고 목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에 이 나라를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을 지키게 만들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와 같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생선 달래는데 뱀 주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응? 생각을 해보십시오. 악한 자라도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죠? 코로나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알고 보면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이제는 안 속아요. 영국에서 지금 요번에 집회하는 거 봤죠? 마스크 다 벗어 던지고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말라. 왜? 코로나 감기인데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안 갖잖아요. 믿으면 내가 바르게 못 믿는 게 걱정이지, 바르게 믿으면 무슨 걱정이야. 주님 나라 갈 건데. 그렇게 하니까 편하게 살고 걱정이 없이 살잖아요. 응? 그리고 소금물만 마셔도 소금물로 가습기만 만들어서 해도, 오늘 외출하고 돌아와서 소금물로 가습기만 해서 몇 시간 정도 틀고 그 소금물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균이 죽는다잖아요. 대추 고추 떼 가지고도 많이, 내가 아는 우리 누구야, 우리 기도방에 김혜숙 전사님도 낫대잖아요. 그 아는 분들이. 그걸 갖다 막 삶아 먹었대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상대하는 사업하는데도. 어? 그러면서 감기야, 바이러스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어도 할 수 없고 살아도 할 수 없이. 두려움을 갖다 줘서.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항상. 지옥 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을 준비하고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아멘이고 할렐루야. 오늘 주신 날 동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선희 목사님, 우리 강명주 선교사님, 김혜피바 아버지, 우리 또 사모님, 그리고 그러한 기도 제목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 특별히 방송을 듣는 여러분 새 힘 내시고, 오늘 저는 이 두 마디 말씀이 아니라 더 있었어요. 지금 빌립보서 말씀 있었어요. 시편 말씀 있었어요. 마태복음 말씀 있었어요. 사실은 세 가지지만 그 안에 성경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막힌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오늘 제목은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기도의 특권에다 맞추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의 복과 특권. 이건 내가 어떤 책에서 봤던 겁니다. 기도에 따르는 축복과 기도함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특권, 권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지존자시고 전능자시고 그런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몰라요. 귀신에게 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앞으로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복을 구할 수 있고, 그죠? 응답이 복이니까 복을 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약속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누구 미워하면서 하면 안 돼. 응답 없어요. 그죠? 마음에 미워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는데 내가 아무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면은 하고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가야지 복이 임할 걸 믿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과 특권, 오늘 제목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결론의 제목을 말하게 됐네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축복이 있고 특권이 있구나. 이 두 가지. 그럼 뭐예요? 아픈 사람은 치료가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부요가 임하는 거죠. 소원이 있는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뭐야? 기도해야.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래요? 좋은 것을 심으면서, 남에게 선행을 구하면, 또 뭐예요? 사랑하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 이런 계명을 지키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면 그가 너를, 내가 그를 건지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예수 이름을 알고 해야 돼. 그래서 요즘
많이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어디까지 갔습니까? 엘로임 강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엘로이를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 로이는 목자신데 왜 엘로이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3절에 나오는 하갈이 도망가다가 엘로이 하나님, 거기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물을, 에너골에 그 우물을 파고, 에너골에는 저기 나오는 거다 정말. 사무엘상에 삼손이, 예. 그렇게 하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엘베델까지 갔어요.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를 오르내리는 엘베델,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잤던 그 사건, 거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오늘은 뭘 하면 좋겠어요? 요한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에 요한 아파하는 나 요한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제 이것도 갈 거예요. 지금 창세기 어느 정도 했으니까 출애굽기 나오시는 하나님 할 겁니다. 요한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요한 라파요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세 번째 좋아하는 거 있죠.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아멘. 요한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도 금방금방 전한다고 했는데 또 말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의 축복과 특권. 할렐루야.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